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에 둘째 주일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의 법정에서 변호인을 호칭하던 법정 용어였습니다. 당시의 변호인은 요즘 같은 전문인이 아니고 대부분이 피고의 친구들이 변호를 맡았습니다. 파라클레토스는 자칫하면 자기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지만 희생을 각오하고 친구 곁에서 믿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격려해주는 친구 중에 친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붙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파라클레토스 그분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바람 같고 불의 혀 같은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이 그토록 용감해지고 그렇게 자신감과 의욕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는 성령님을 한시도 잊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형편에 처해 있을지라도 오늘과 같은 연휴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는 그런 성령님을 굳건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날 주님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했습니다. 그 후에 성령의 뜨거움을 받은 제자들이 밖으로 뛰쳐나가고 담대하게 각 나라의 박원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불같이 뜨거운 성령의 임재로 완전히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에 놀란 군중들 앞에서 베드로가 대표격으로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자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성령 강림과 더불어 시작된 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고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 교회로 물밀듯이 들어오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 의하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이 되어 오늘날로 말하면 오후 3시에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가다가 성전 미문이라는 문 앞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던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만나서 그를 단번에 일으키는 역사가 제자들에 의해서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성전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가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자 많은 사람들이 사도와 병고침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고 순식간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성전뜰이 소란해지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해서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이 쫓아왔습니다.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국가의 중요 요직을 맡고 있었던 최고위층 사람들로서 대부분이 현실 정치에 많이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관리들과 결탁해서 많은 부조리를 저지르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사장 직분도 로마에게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그때는 대부분이 사두개인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과 달리 바리새인들은 중산층으로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율법학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영적인 세계를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영의 세계,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제사장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함께 온 또 하나의 그룹이 있는데 그들은 성전 맡은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폭동을 일으키거나 또는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즉각적으로 체포하고 내쫓는 일종의 성전의 경찰과도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많은 군중들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고 자칫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로마로부터 책임을 추궁받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했기 때문에 늘 성전 안팎에서 돌아가는 정세를 살피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군중들 앞에서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가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전하자 몹시 싫어하면서 결국에는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 4절을 보면 이날에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막고 그들을 옥에 가둘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셨던 성령의 역사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놀랍게 부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하루에 3,000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남자만 5,000명, 여러분 여자까지 포함하면 좋기 10,000명이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주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언제나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때로는 거절할 뿐만 아니라 심하게 박해를 합니다. 사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가 한 40세가량 됐는데 40년 만에 걷게 되었다는 이것이 얼마나 기쁘고 축복된 일이었습니까? 그러나 좋은 일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기적을 불쾌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40년을 안진뱅이로 살면서 제대로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살아온 이 사람이 치료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이런 기적을 행한 사도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처형했던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히 당황하면서 행여나 이들로 인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면서 사도들을 옥에 가둔 것입니다. 드디어 이튿날 아침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되었습니다. 5절에 보면 간원과 장로와 서기관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들이 다 여기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바로 이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의 죄로 몰아서 십자가 처형이라는 형벌을 내렸던 동일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사실 재판이라고는 하나 사도들이 행한 일이나 그들의 말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밝히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의 이름을 전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일념으로 재판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이런 정치, 종교 지도자들처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이 다 틀렸다는 인정을 해야 하고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오해 때문에 믿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자를 향한 그들 영혼의 깊은 탄식을 억지로 무시하고 있고 스스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을 인정하고 있지 않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믿겠다고 스스로 결단하면서도 늘 마음 한편이 불안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이 마음이 편치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언젠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날이 꼭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살아서 그 날이 오지 않는다면 죽음 이후에라도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뒤늦게 후회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완전히 믿지 못한다고 해도 먼저 믿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런 분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의 최고 의결 기관인 공회 앞에서 겉보기에는 어부요 아무 별 볼 일 없는 이 두 사도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모습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서 저희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무식한 어부로만 알았다가 그 말하는 것이 범상치 않고 담대하게 전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요? 그 비결이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 충만하게 공회원 앞에서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도들처럼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능력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몇 가지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신문해도 별다른 죄목을 발견하지 못하자 무슨 권위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혼란을 일으켰느냐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병자가 나았다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고 단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벌여서 우리를 당혹하게 만드느냐는 매우 이기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질문을 한다면 나는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면서 그들의 질문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하면서 건축자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나 결국에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이 돌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 건축자들은 유대인 지도자들이고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으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대답의 결론으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자기의 대답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최고 의결 기관인 공회원들 앞에서 그들이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율법으로는, 그리고 그런 율법의 행위로는, 그리고 그들이 하고자 하는 선행으로는, 그리고 그들이 지키고 있는 다른 어떤 종교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지만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공회원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성령님, 맞습니다. 성령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3장 9절에서 11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일은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베드로는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신뢰했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렇게 주께서 성령으로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조금도 주눅이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론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지만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 곁에서 변호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덴마크의 세계적인 문학가인 안데르센이 청년 시절에 있었던 일화를 자주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안데르센은 스웨덴의 여류 소설가였던 유명한 브레멘을 만날 아주 중요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객선을 타고 그녀를 만나기 위해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배에서 선장과 대화를 나누다가 자기의 여행 목적을 묻길래 이 브레멘 여사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길이라고 했더니 선장은 안 됐다는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브레멘 여사는 지금 외국으로 여행 중이라는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모처럼 이렇게 방문하신 길인데 헛걸음을 하게 되셔서 참 안 되셨군요. 이야기를 들은 안데르센은 몹시도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시간 후에 선장이 흥분해서 다시 안데르센을 찾았습니다. 안데르센 씨,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당신이 만나려 했던 브레멘 여사가 바로 어디요? 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사가 같은 배에 타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실망하고 있었던 안데르센은 후에 그의 신앙으로 성령은 언제나 우리가 가는 곳에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배를 타든지 비행기를 타든지 차를 타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 함께하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대화를 나눠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들어주시고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찾지 않고 자기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 하면서 온갖 시도를 다 해본 후에야, 그때서야 안 되면 성령님, 그러면 매달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해결책까지도 다 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파레클레토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는 것입니다.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학문이 없고 평범한 사람들인 줄로 알고 있다가 그들이 담대하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전하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또한 뚜렷한 죄도 발견하지 못하자 사도들을 불러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거나 가르치는 일을 금지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에 사도들이 그래도 이 공회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면 그때는 법정 모독죄로 그들을 체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도들은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런 담대한 사람들에게 결국 공회원들은 그들을 위협하고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로 인해 이루어지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들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공회원들이 아무리 협박을 하고 무슨 일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역시나 그들은 예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은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한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 충만한 삶은 성령의 은사를 아낌없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의 은사가 9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은사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등 성령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들을 아낌없이 사용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고, 은사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자기 안에 새로운 은사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가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어떤 성령의 은사가 있는지를 분명히 잘 알고 아낌없이 봉사하고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사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본인이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해주십니다. 특히 바울 사도는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의 은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성령 충만도 있을 수 없습니다. 위로는 하나님 사랑으로,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성도 간의 사랑으로,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 이웃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실천하면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파라클레토스, 친구가 되주시고 변호인이 되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능력을 우리 교회 위에, 그리고 여러분 위에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그리하여 초대교회와 같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날마다 이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들의 수를 더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